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서로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까? 또 교회 문제를 교회 스스로 당회나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국가법정에 올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사 신학 논문을 내가 한 편을 썼는데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어제 서울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의 그 담임 목사직을 허용한 그 소속 노회의 그 허락이 불법이다라는 재판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했는데 원래 그게 여러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1심에서는 교회 측과 오정현 목사 이기고 2심에서도 이겼는데 대법원이 환송 파기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재판을 다시 해라. 다시 한 판결 결과 담임 목사직은 무효다. 노회가 결정해 준 건 무효다. 그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하는 이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 현주소가 이게 비극이다. 덕이 안 되고 교회에 대한 수치스러운 이미지고 정치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배울 때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지배를 받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이것이 굉장한 불행이고 서울에 있는 신학계통의 대학교가 국가가 관선이사를 파송해서 임시이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국가가 신학교를 통제하는 신학교는 교회의 연장인데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이런 체제하로 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제 기독교 신자 간의 국가 소송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에 부산에 있던 고려신학교, 지금은 고신대학교가 되고 그 신학교는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으로 발전했는데 그 학교의 교장 박윤선 교수와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 아까 이야기한 반민특위의 소환도 되고 기독교 절제 운동으로 굉장히 유익한 일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분 사이에 1957년도에 신학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신학 충돌에 신학자 박윤선과 목회자 송상성 목사 사이에 이 글로서 신학 논쟁을 했어요. 파수꾼이라는 그 잡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송상석은 매우 신학자답고 박윤선은 매우 목회자다운 그런 주장을 했다. 근데 그게 요지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선은 건덕론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소송하고 교회 문제를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근데 도움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취하해라. 응소. 그러니까 송상성 목사가 고소를 한 게 아니고 친일파로 유명한 김길창 목사, 지금 경성대학교 설립자인 그분이 노회장으로 있는 경남노회, 그 당시는 아직 합동과 통합이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 경남노회가 이 교회와 송상성 목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예배당 사택 교육관을 내놓으라고 명도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상성 목사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응소했을 뿐인데 박윤선 박사는 그것이 덕이 안 되고 이 진리운동에도 안 되고 그렇다면서 포기하도록 종용을 한 거예요. 고신 출범 기념대회를 이곳저곳에서 하는데 그런데 강사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송상성 목사를 타도하는 강연을 많이 하니까 송상성 목사는 법적으로 이게 정당하고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교회가 그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재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정당한데 만약 이걸 그냥 저쪽에 소송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하는 방임죄를 짓는 것이다. 불가론, 방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송상석의 주장이었고, 박윤선의 주장은 우리가 진리운동을 하는데 교회당 쟁탈전으로 비춰서 서로가 싸우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전도가 되겠냐. 지금 우리는 총회라고 하는 그 고신을 축출한 주 장로교회 그룹을 우리 이단시도 하지 않고 적대시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다고 해서 응대해가지고 법적 투쟁을 하는 것은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건등론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했어요. 동상석 목사가 그 마산에 있는 지금도 문창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창교회 그 소송권을 포기를 안 하고 예비당을 내주고 나오지 않으면 내 고신 떠나겠다. 그리고 교장직을 사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총회 석상에서 이 강연을 하고 이 시간부로 지금까지 이제 송상석 목사가 떠나지 않으니까 이 시간부로 고신을 떠납니다라고 이제 한마디 했어. 목사는 노회 소속인데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노회가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우리 총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고 이제 노회를 통해서 교신 떠나가지고 고려신학 교장직도 사표 내고 서울신학교를 하나 세워서 얼마간 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고려신학교로 복교했어요. 그래서 15년 모두 있다가 이제 총신대학으로 갔다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설립 동력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신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송상석 목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고 박윤선 목사는 신앙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논쟁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송상석을 마냥 그렇게 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송상석의 주장이 오히려 더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박윤선의 주장이 빈약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리포르만다 수록하고 또 크리스천 투데이나 이런 데 기고해서 올리겠습니다. 간단한 개요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제목이 박윤선의 건등론과 송상석의 방임 불가론, 기독인 간의 법정 소송에 대한 신학 충돌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경남노회가 복구가 됐는데 해방 44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폐쇄되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46년에 각 지역마다 그 기존의 노회들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노회 숫자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경남은 그 당시 부산, 울산, 거창, 진주, 마산을 다 포함한 하나의 경남에서 굉장히 컸어요. 그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던 주류들은 거의 경남 사람들이고 일부 평양 사람들이고 일부 만주 사람들이고 물론 전라남북도에도 아주 소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 송상석 목사는 황주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서 측거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장로교회 교단 신학교가 한 개 있었는데 그거는 1940년에 세워진 조선신학교, 지금의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그게 유일한 신학교였고 장로교 총회 신학교로 인준을 받았어요. 초록 성도들이 일제시대 민족 배신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던 이런 것들이 다 신학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산에다 고려신학교를 1946년에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경남노회 세력을 분산시키려고 총회의 친일파 목사들이 이 경남노회를 세 그룹으로 분할을 시켰고 그러니까 본래 있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경남노회, 이걸 경남법통노회라는 이름을 아직도 그 그룹이 쓰고 있는데 경남법통노회가 있었고 반대하는 친일노회가 있었고
나머지 이 소그룹 목사 두세 사람 모아가지고 노회를 3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별로 분할해가지고 모두 노회가 5개가 되었을 때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이 5개 그룹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경남노회로 만드니까 다 모이라. 그럼 억지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법에는 기존하는 합법적인 노회 허락 없이는 새로운 노회를 만들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고 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총회가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그걸 하니까 여기 추록 성도들 중심에 기존의 그 경남 법통노회는 아니 우리가 적자인데 적자를 놔놓고 왜 서자들끼리 모이라고 하느냐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가담 안 하니까 총회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 그룹을 모아가지고 경남노회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대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서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설립한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는 그룹의 시작이에요. 총회 안에 있는 경남노회 서자들 그룹만 모여가지고 경남노회가 됐는데 이 그룹의 노회장 김길창 목사가 교회의 재산을 명도해라, 내놔라, 양도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진주, 부산 등지에 있는 몇 개의 교회에 교회당 양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상선 목사가 먼저 소송을 한 게 아니고 그 김길창 목사가 노회장 신분으로 소송 입장 내놔라 소송을 하니까 철안교회에 심우하던 한상동 목사는 교인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자기 교회 장로 양성봉이라고 하는 무슨 장관도 하는 그 장로가 주류 쪽에 속해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모든 걸 버려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부산 삼일교회라는 그 교회예요. 그래 그것처럼 그냥 싸우지 말고 내주고 교인들이 따르면 따르는 사람 소수면 소수 다수면 다수 하고 교회를 시작하면 역사도 있고 정통성도 있고 순수성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이 그룹이 재산도 생기고 교회도 크는 거니까 소송 때문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피해를 주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덕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박윤선 목사의 주장이었고 송상석 목사는 교회는 총회 소유도 아니고 노예 소유도 더더구나 아니고 이 지금처럼 무슨 그 재산이 총회 유지 재난으로 기속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개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소유자는 개교회인데 이 개교회 절대다수 신자가 그 재산 포기를 반대하고 재산 지키기를 원하는데 만약 이것은 그냥 내주는 것은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불의를 더 조장해 주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불법을 더 용인해 주는 결과고 폭력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펴면서 대응을 했어요. 오래 싸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판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속칭 송상석법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다. 교인 전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재판을 했는데 2006년도에 이 법이 교회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교인 3분의 2가 지지하는 그룹이 재산을 갖도록 상당히 발전된 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 2005, 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상석 목사의 이 소송 덕분에 이른바 송상석법이라고 하는 교인 총유다라고 하는 이 판례를 남긴 교회사적인 인물이에요. 박윤선의 주장은 지금 고신파가 벌리고 있는 진리운동이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진력을 가질 수 없고 교착 상태에 빠진다 하는 말로 송상석 목사를 비난했죠. 그래서 신덕, 신앙의 덕에 우리 기독교인이 건덕
또 중요한데 건더기에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형제의 마음을 얻고 덕을 쌓아야 된다. 지금 우리 단체는 건더기 더 필요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대외적으로 사랑과 덕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단이 다르잖아요. 다른 교단에 지금의 합동, 통합, 나중에 이제 59년에 분리인데 그 분리되기 전에 그 교단에 속해 있지만 우리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한다. 고린전서 6장이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이 좌파에게 속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그룹에 속하는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고린전서 6장 1절로부터 그 몇 절에 나오는 그 가르침에 저촉이 되고 보편성, 교회의 가톨리시티에도 저촉이 된다. 우리가 지금 통합 합동에 소속된 사람들을 형제로 보지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고신측이 아닌 그 총회 측이라고 하는데 총회 측 교회를 장중보옥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해서 밉다든지 싫다든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하자고 하는 운동을 전개할 뿐인데 이 지금 소송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보면 전도에도 방해가 되고 기독교에는 덕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진리운동 자체가 와야 될 가능성이니까 포기해라.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도 위배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배당 쟁탈전이 가져오는 독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다. 한 건물 안에서 2부제 예배를 드려서 한 그룹이 앞에 드리고 적대적인 그룹이 2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불신자들에게 눈에는 그래서 불신자가 싸움 구경하러 교회에 오지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개인 신자들의 신앙상 손해, 일시적인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면 신앙상 큰 부흥이 있다. 응소해서 신자와 후배를 그러한 신앙의 용사로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영권을 잃는 일이다. 고신파의 교인 수는 적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과 영권으로 그 사람보다 훨씬 지금 앞서 있다. 그러나 예배당 쟁탈전은 고상한 신앙의 모범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그 외에도 손해가 많다. 불신법관 앞에서 서야 되고 재산 문제나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법정에서 해야 된다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한다. 기독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라고 말했어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서양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못 봤고요. 정통이라는 것은 교회의 신조나 교리 등 신령한 복음진리 내용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 법정의 판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정통이나 아니다라는 것은 세상 법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성이 교회당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직을 사임하고 교신 목사직도 포기하고 이제 사표 내고 떠났죠. 홍상섭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지적해줬어요. 총회 측이 이제 제소를 하니까 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자로서 그 교회가 지금 응소하고 있는데 남 모르는 딱한 사정에 기막혀 울고 명예롭지 않은 일로 고통을 당하여 진상이 바뀌어질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뜻밖의 같은 진영의 신학자가 나를 비난하니 내가 미칠 지경이다. 개인을 매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박윤선이 이 주제에 대한 세계 신학계의 견해를 도외시하고 박윤선의 판단이 독단적이고
교단 탈퇴, 박일선이 그래가지고 교단을 탈퇴함으로써 이 고신교의 진리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 신자들로 하여금 오류에 빠지겠네. 착각, 혼돈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가 신학자, 성경주석과 신학교 교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공인이기에 내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클로서 반론을 제기한다 하면서 이제 썼는데, 이 송상석과 박윤선은 장로의 신학교, 그 평양에 있는 신학교가 이름이 평양신학교가 아니고 장로의 신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동기 동창생입니다. 같은 클래스 멤버인데 함께 진리투쟁 전선에서 싸우던 신우였는데 느닷없이 박윤선이 탈퇴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자 여기에 놀란 송상석은 박윤선의 고려파 탈퇴 선언은 교회 소속 문제와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제 말로 반론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고신교단 총회나 노회가 경영하는 신학교가 아니다. 교회 소속 문제는 송상석 자신과 문창교의 일이지 이 문제가 왜 고려신학교와 왜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냐. 하등 관계가 없다. 박윤선은 그와 관계없는 문창교회 소속 문제를 신학교 교장 직책에 결부시켜가지고 고려파에서 탈퇴하고 신학교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일개 한 교회 재산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판가름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대응할 뿐인데 직접적으로는 교단 신학교가 아닌 고려신학교 교장이 왜 그 교장직을 담보를 해서 이걸 지금 포기하라고 자꾸 하고 있느냐. 그러면 송상석은 경남노회가 국가법정 소송이 성경이 가르침에 저촉되지 않다. 장로의 헌법 규정상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방침을 경남노회가 가지고 있다. 경남노회 자체도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 헌법 그렇고 웨슬리 신앙 고백서에도 그렇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다 나오는 건데 신학자가 그런 거는 고려 안 하고 당연히 그 학교의 교장직을 지금 자기 자신과 한 지역교회의 재산 소송 문제에 대해서 결부시켜가지고 학교를 떠나고 교단을 떠나는 이거는 이 진리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본론을 주고 범죄 착각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각 교회 행편에 따라서 적당히 처리하기로 이 경남노회가 결정한 적이 있고 장로교 정치문답 제349호와 376문답에 명시하는 것처럼 교회 재산 소유권은 각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재산권은 노회나 종회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 헌법은 교회 재산을 국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조처해야 된다라고 교회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다. 장로교 규정이 그걸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신학자가 이걸 건너문을 내서면서 이걸 반대하고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에 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내립니다. 질문을 합니다. 5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말한 고린도교회 소속 문제와 현재 한국교회 소속 문제는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서로 다른 문제다. 그 카테고리에 고린도전서 6장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재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응소, 저쪽이 고소하니까 내가 대응해서 하는 것은 그게 과연 죄를 범하는 것이란 말인가. 교리에 위반되는가. 세 번째는 성경은 국가법정 소송 재판을 정말 부당하다고 말하는가. 장로교 헌법의 규정을 내가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고심파는 교회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며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려고 할 때 정당 방위조차가 하지 말아야 되는 교단인가. 이 5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5가지 밖의 주장들은 모두 지역적인 것들이고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공연히 이제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를 걸고 있다. 은폐증 소송이 건덕의 방해고 은혜롭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 일을 당변하고 있는 나도 사실은 그런 걸 절실히 느낀다. 맞대응하는 것이 신자의 덕을 심각하게 손상하며 더욱 큰 폭으로 은혜되지 않은 일을 사실은 미연에 내가 방지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내가 더 덕을 위해 불행한 덕스럽지 않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덕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박윤선 목사 글 쓰고 송상선 목사 글 쓰고 글 쓰고 해서 몇 번 진행이 됐어요. 이 내용을 쭉 읽으면 박 목사 자신도 기독교인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장로교 헌법이나 예수님 신앙 고백서나 또 그 당시 경남노회의 결정도 그걸 다 허용하고 있는데 단지 덕이 안 된다고 해서 신앙운동에 고신 신앙운동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포기 안 한다고 해서 자기가 고신교단을 떠나고 그 당시는 이제 그 명망 있고 지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교장직을 사표를 내고 그걸 구실로 떠난 것은 자기한테 송상석한테 너무 심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 간의 국가법정 소송 논쟁에서 신학자 박윤선은 목회자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목회자 송상석은 상당히 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노회 결정이나 장로교 규칙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사건 그 소송에 관련된 문제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자꾸 박윤선 목사가 이게 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포기하라 덕이 안 된다 이래서 하고 실제로는 덕이 안 되고 하니까 한 그룹은 동광교회라는 교회를 나가고 또 한 그룹은 또가 나오고 다른 한 그룹은 나가가지고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세 그룹이 갈라져 나갔어요. 민사소송 오래 하거든요. 판단이 나른 결과가 뭐냐 하면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다라고 판단이 났어. 그 판단이 날 즈음에 만약 송상석 목사 그룹이 다수였으면 다수가 그 예배당과 사택과 교육관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소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은 교회당도 못 찾고 사택도 못 찾고 교육관 하나만 소유를 받았어. 그래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다. 그 교회는 지금도 고신교회 안에 있는데 반세기 동안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다라는 이 판례를 남겨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지표가 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소송 안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칼 들고 와서 나를 찔러가지고 내 처를 죽이며 내 아들을 죽이면 내가 경찰 안 부르겠습니까? 경찰 부르는 거나 법에 호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질상. 누가 내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불을 태우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 안 하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기독교인 간의 문제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걸 열어놓으니까 별것도 안 가지고 고소도 하고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모소도 하고 법정에서도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를 절절 흔드는 이유가 이 잣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종교법이 교회법이 있고 민법이 이게 다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독교인이 참고 손해보고 고소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다음에 교단이 다를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그 교회 판결을 받아 그 지도를 받으면 되는데 저는 교단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소송은 허용된다.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란 게 뭐냐. 제가 이 글을 쓸 때 요 뒤에는 이제 서건태 목사의 또 법 문제 다뤘고 그 다음에 개혁신학 전통에서 이 소송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주석도 하고 했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일단 그 예외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예외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들랑 손해봐라.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